됐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볼게요. 쉬운 성경으로 했습니다. 자세히 읽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쉬운 성경만 잘 읽으면 자세히 읽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본문을 정했습니다. 한번 같이,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표적을 사람들 앞에서 행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자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이시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이사야 예언자는 말씀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그들의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사야가 이런 말을 한 것은 그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에 관하여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도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리새인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쫓겨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요한복음 12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왜 이런 내용이 기록되었는지 한번 좀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좀 믿음에 대한, 특히 요한복음이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요한복음, 특히 이제 그 사복음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기록되어 있는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는 굉장히 많거든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봤던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걷는 사건 있고요. 또 눈먼 자가 눈을 뜨는 사건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눈이 아예 없었던 사람이야. 태어나서부터 눈 멀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없었던 거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게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니까 뭐가 생겼어요? 눈이 뿅 하고 생겨서 눈을 뜨는 이런 사건들도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봤던 이 12장 바로 이전 사건을 보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이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건들이 만약에 오늘날 벌어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 같죠? 예. 요한복음이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이런 기적들이 막 일어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까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믿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참된 믿음은 그런 기적들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무슨 기적을 보고 그런 체험을 하면 우리에게 대단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대단한 기적들을 보면서도 왜 어떤 사람들은 믿으며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믿지 못했는지,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요한복음에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고 오병이 여기죠. 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이 먹는 이런 기적, 죽은 자가 일어나는 기적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무엇이 믿음을 가지게 만들까 한번 볼게요. 기적입니까? 이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믿을까? 물론 믿을 수 있겠죠. 예. 성공일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저에게 성공을 주세요. 제가 기도하는 거 다 이뤄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예수님 잘 믿을게요 라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하나님, 저 대학 붙여주세요. 하나님, 저 공부 별로 안 했는데 찍은 거 다 맞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교회 열심히 나갈게요. 제가 그런 친구 한 번도 못 봤어요. 네. 옛날에도, 과거에도요, 이런 기적과 이런 성공을 맛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병이 나은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질병이 나은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없던 자리에서 막 떡과 보리떡을 먹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과연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 사복음서, 특히 요한복음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한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돌변하냐면요, 이렇게 돌변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배가 고픈 것이 배가에 부르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이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군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들은 믿음을 갖지 못했을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리고 기도 응답을 받고 성공을 맛본 사람들이 왜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돌로 치려고 할까? 믿음은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참 믿음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무엇이 믿음을 가지게 만들까 한번 봅시다. 마리아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마리아. 이제 다음 주에도 한번 다시 볼 텐데, 이 마리아라는 여자가 있어요. 성경에 마리아가 참 많죠. 왜냐면 그때는 그 마리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했기 때문이에요. 네. 요즘에는요, 목사님이 그 첫째 딸을 낳을 때는 소율이라는 이름이 되게 흔하지 않았거든요. 그 이전에는 소율이라는 이름이 없었어. 그런데 목사님이 딱, 이 흔하지 않은 이름을 좀 지어주고 싶다 해가지고 우리 딸내미한테 소율 이렇게 딱 지었더니 웬걸? 학교에 가니까 소율이가 너무 많은 거야. 그 당시에도 비슷한 거예요. 마리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좋은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여성의 이름으로 마리아라는 이름을 굉장히 많이 지어줬던 거예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 수많은 마리아가 있잖아요. 근데 이 마리아는요, 어떤 마리아였느냐?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죠. 이 나사로의 막내 여동생의 이름이 바로 마리아였어요. 마리아. 근데 이 오빠가 그 자기의 그 정말 피부치, 부모님도 없는데 자기의 부모님과 마찬가지인 이 오빠가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정체와 예수님의 실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원래 믿었던 여자예요. 이런 기적을 통해서 믿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기적을 통해서 더 믿음이 강고해졌지.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무엇을 통해 믿었는지를 여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12장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귀중한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 가지고 막 옆에 있는 막 가룟 유다는 그거 가지고 구제했으면 수백 명은 먹었겠다 라고 하면서 이게 비난을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멈춰라. 그녀는 지금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무슨 뜻입니까? 마리아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장차 죽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당시 이 마리아 말고는요, 예수님께서 나 죽을 거야. 좀 있으면 나 죽어. 대제사장들과 이 기득권들에 의해서 나는 분명히 죽임을 당할 거야. 라는 말을 믿었던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어.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니까,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왜 죽어요? 당신은 분명히 왕이 될 겁니다. 왕이 될 상이 오라고 얘기했지만, 마리아는 그렇게 그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장차 죽을 거라 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마리아만이 온전한 반응을 했던 겁니다. 마리아가 믿은 게 뭐예요? 예수님의 화려한 기적을 믿은 게 아니라 뭘 믿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 반대로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화려한 기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또 이런 화려한 기적을 보고도 요만큼의 믿음도 생기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였냐면 당시 기득권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정치 세력들, 정치인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일으키는 이 대단한 기적,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렇게 반응했어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와,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이유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쫓는 것이 이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믿음의 걸림돌이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요, 요즘 말로 하면 교회지, 그러니까 성전이죠. 성전에 사람들이 많이 와요. 이 사람들이 명성도 얻고 부를 얻을 수가 있어. 왜? 사람들이 이 성전에 와서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대제사장들과 이 정치인들에게 굽실거려야 이 사람들의 존재 가치가 있는 건데, 지금 이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에게 가니까? 성전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가니까 이 사람들의 수입이 줄어. 이 사람들의 그 어떤 명예나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이 정말 실제하는 것은 알고는 있었지만, 심지어 이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그것들이 자신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머리로는 알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은 맞다. 하지만 나는 믿을 수 없어 라고 단정 지은 거죠. 왜?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니까. 여러분, 기적과 이적, 성공 이런 것들이요,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제 요한은요,
이런 사람들 있죠. 어떤 사람들은 믿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음에도 그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고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철저하게 믿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믿음이 뭔 거 같냐?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 것 같냐?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참된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정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 정답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믿음은 뭐다? 사람의 의지와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잘났다고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다. 왜? 봐라, 똑같은 걸 보고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이건 하나님의 선물일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 구약의 본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본문이 있는데 요한은요 지금 이사야서 53장 1절을 인용합니다. 봅시다. 예전에 이거 우리 한번 봤던 건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자, 우리가 전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냐? 분명히 우리는 전했는데 그 전한 것에 합당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왜 그럴까? 자, 봅시다. 이사야서 또 6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예언을 이사야가 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것을 보고도 이렇게 하지 못하게 막으셨다. 왜? 자, 이 백성이 마음을 둔감하게 하여 그들의 귀를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으면 그들이 고침을 받을 것이니 그것을 막기 위해. 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는 분이 아닌가요? 그런데 반대로요,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그것을 보고도 믿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똑같은 것을 일단 보여줘야 돼.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가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셨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라는 이런 핑계거리를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단 보여는 주셔. 그런데 네가 그 믿음에 합당하게 반응했느냐? 아니지 않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그들의 어떤 면책 특권을 박탈하기 위해서 일단은 보여주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 그들의 듣는 귀, 그들의 보는 눈, 이것을 철저하게 막으셨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이렇게 믿음을 주실 수도 있고 혹은 믿지 못하도록 그들의 눈과 귀를 닫으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자, 이것을 또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던 것이 예수님이 똑같이 또 말씀하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것들을 지혜롭고 영리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그죠? 똑같은 걸 보는데 자신이 지혜롭고 영리하다고 스스로 이렇게 자만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보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라고요. 이사야의 예언과 똑같은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무엇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누구한테는 감추세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한테 왜 그러시냐라고 막 이렇게 신랄할 수는 없는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요한은요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사람이 지혜롭거나 영리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 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을 얻는 방법이 뭐다?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 혈통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야 너는 믿음 줄게, 야 너는 노력 열심히 하고 교회생활 열심히 했으니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배나 되는 믿음을 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요한은요 1장에서부터 믿음은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 12장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요한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아니요. 사도 바울, 복음을 집대성한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가 열심히 주일 성수를 하거나 뭐 구제를 하거나 이런 행위에서 얻은 것이 아니니 너희가 그런 구제를 했다고, 너희가 그런 선행을 했다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믿음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인데 그러면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까지 우리는 그냥 입만 벌리고 그냥 누워 있으면 되는 건가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방법, 그 선물을 주시는 통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간다? 들음에서 나며 무엇을 듣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생긴다. 이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도달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 듣는 게 우리 노력은 아니잖아요. 난 열심히 들었어. 그건 우리의 노력은 아니에요. 물론 시간을 낼 수는 있지.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디에서 가면 들을 수 있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은 어디서 듣나요? 물론 하나님의 뜻은요, 세상을 통해서도 선포가 돼요. 선포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나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나 들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구원을 얻는 믿음에 관련된 말씀은요, 오직 어디에서만 들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어요. 딴 데서 들을 것 같으면 그냥 가. 그런데 교회가 아니라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이 땅에 전혀 없는 거예요. 어디 있습니까? 어디? 저기 신천지 가면 들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교회가 아닌 다른 종교단체에서 선포되는 말씀은요, 너무 왜곡되어 있는 말씀이 많아요. 그것을 마치 어떤 교주나 어떤 특정 개인의 어떤 이익 집단을 위해서 그 말씀을 이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말씀은 더 위험할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절대로 성경 공부하지 마세요. 성경 공부를 하고 싶으면 우리 교회 너무 좋은 분들이 많은데 왜 딴 데 가니? 물론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동아리 활동 할 수 있지. 그런데 항상 바른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나 지도자를 여러분들이 가까이 두고 그분들을 통해서 듣는 것이 여러분들의 영적 건강에 좋습니다. 알았죠? 자, 성경이 그러면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런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가지고 이 카톨릭은 베드로한테 천국 열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라는 존재는요, 베드로, 다시 말하면 반석, 다시 말하면 이 신앙 고백, 베드로가 했던 이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을 했던 모든 공동체에게 또 이것을 고백하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즉 천국에 들어가거나 또 혹은 천국의 문을 닫는 것은요,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일종의 예수님의 이런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가 만약에 이 땅에서 이 천국 열쇠를 들고 헛짓거리를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않으면 이 교회를 세운 지도자들과 또 혹은 이 교회의 어떤 지도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큰 문책을 당할 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귀를 닫게 만들고, 교회 가는 얘기들은 다 뻔한 얘기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이기적인 사람들이야. 이런 평가를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종의 범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의 문을 막고 있는 거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전해야 되냐? 잘 전해야 돼요. 사람들로 하여금 들릴 수 있게끔 전해야 돼요. 그것이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 우리의 행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천국 열쇠를 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앞에 잘 전하고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열매들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또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믿음과 관련된 두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는 사람도 있고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믿음인 것 같은 것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봅시다.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발전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적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자,
자, 봅시다. 자, 당시 예수님의 이런 기적들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처럼 온전하게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도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리새인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회당에서 쫓겨날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런 기적들을 보고요, 어떤 사람들은 야,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셨나봐 믿어볼까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다고요. 근데 이 믿음이 과연 참된 믿음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믿음인 것 같은 믿음이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 또 혹은 우리에게 주신 어떤 지성,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막 찔리는 사람이 있고요, 착하게 살아보려 노력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이 과연 진짜 믿음일까?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리아처럼 온전히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들은 어때? 이들은 그런 믿음에 이르지 못해서. 왜? 마지막에 나오잖아. 그들은 회당에서 쫓겨날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지 못했어요. 자, 그들이 두려워하는 회당이라는 공동체는 과연 뭘까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 특별히 지도자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지도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아는 사람들이야. 이 지도자라는 것은요,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람을 의미해요. 지도자.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들,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많이 아니까 아무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겠지. 그지? 구약의 말씀을 훨씬 더 많이 아니까 막 비교를 해보니까 예수님이 맞거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회당이에요. 여러분, 회당은요, 그들의 밥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들의 직장이 어디예요? 선생님들의 직장은 학교죠. 그죠? 만약에 이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돼요? 학원 가면 되겠지. 그런데 학원에서 가르치면 되겠지. 그런데 그 당시 이 랍비들에게는요, 이 회당은요, 유일한 밥줄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거 말고는요, 구약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야.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인 거지. 근데 이게 막히면, 이거 못하게 되면 굶어 죽어야 돼.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는요, 이 사람들이요, 이 회당에서 가르치기 위해서는요, 누구에게 그 승인을 받아야 되냐면, 공인을 받아야 되냐면요, 당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라는 이 지도자들에 의해서 공인을 받아야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아무나 학교에서 가르칩니까? 아닙니다. 학교에서, 그러니까 나라에서 뭐라 그러지? 승인하는, 이 공인하는 2급, 교사 2급 자격증이 있어야 학교에서 가르칠 수가 있어요. 대학을, 사범대를 나와야지 학교에서 가르칠 수가 있다고. 그리고 또 임용고시 합격하는 이 어떤 엄청난,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런 친구들도 있을 텐데, 나중에 공부할, 수도 없이 떨어지고 붙고 해야지, 수도 없이 떨어져야 학교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준다고요. 나라에서 주는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 랍비들 중에서도요, 이 제사장과 서기관의 어떤 승인이 없이는 그것을 가르치지 못하거든. 근데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가 회당에서 가르치는 랍비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커밍아웃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싫어했던 그 당시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을 가만 냅둘까요? 아니죠. 당신 박탈, 랍비로서의 자격 박탈, 다시는 회당에서 가르치지 못하고 하면 이 사람은 그 순간으로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걸 두려워했던 겁니다. 이걸. 밥줄이 끊길까봐, 나의 생계가 어려워질까봐, 자신의 커리어에 문제가 생길까봐, 이게 두려워서 그들은 자신의 믿음이 온전히 발휘되지 못했어요. 머리로는 알지. 근데 그것이 마음으로 고백되는 그런 신앙 고백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일종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은 뭐냐면, 여러분들, 내가 믿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 고백인 거예요. 신앙 고백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입술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신앙 고백이 아니라고요. 진짜 신앙 고백은 뭐다? 그 믿음이, 그 말이 삶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인 거예요. 아까 마리아는, 아까 봤죠? 눈물로 자신이 정말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으로 예수님을 섬겼던 이 마리아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어때요? 머리로는 알지만 그 머리로 아는 것이 삶으로 실천되지 못하는,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 믿음을 막았습니까? 외부의 적이죠. 외부의 적. 외부의 적. 자, 그리고 또 이 믿음을 방해하는 또 다른 적이 있습니다. 외부에만 그런 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부에. 진짜 믿음을 가로막는 진짜 적은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43절을 보면 요한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을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외부의 적들이 있지만 그들에게 결정적으로 이 믿음을 가로막는 방해원이 뭐였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었다?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라고 하지만 실상 알고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보다 누구에게 칭찬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참된 신앙 고백을 하지 못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 여기 딱 보면 하나님께 칭찬받느냐 사람에게 칭찬받느냐, 원래 이론적으로 성경대로라면 어떤 것이 우선순위에 와야 돼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이들은 우선순위가 지금 바뀐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것을요, 딱 한 단어, 한 글자로 요약하면 뭐냐면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는 뭡니까?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게 죄예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더 사모하여서 따먹는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은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자신의 꿈이 될 수도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되면 그 순간 죄가 되는 거예요. 죄. 그것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돈 많이 벌어야 하고요, 여러분들 명예도 얻어야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사모하거나 하나님을 섬기거나 믿음을 가지는데 방해 요소가 된다면 그것들은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은 곧 죄다. 이 죄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망가뜨리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라고 요한은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 죄잖아요. 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는 그런 바른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왜? 우리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눈앞에 돈이 있고 내 눈앞에 지금 이익이 있는데 이것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이게 우리의 죄인의 한계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우선순위를 내 의지로 바꾸고 싶어 할 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우선순위를 바꿔보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으면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많이 착각해요, 사람들이. 우선순위를 바꾸십시오 라고 하면, 네, 우선순위를 바꿔야지, 그렇게 되는 줄 알아. 안 돼요, 여러분. 안 돼. 우리가 만약에 그것이 가능했으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받았겠죠.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신학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참 믿음으로 모든 역경, 내부의 적들과 내부의 어떤 그 죄를 극복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을 하는데요. 우리가 예전에 봤지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게 누굽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니고데모라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포기할 게 너무 많은 사람이야. 예수를 쫓기에는 너무 포기할 게 많은 사람이죠. 그는 사내들인 공의, 요즘 말로 하면 국회, 이곳에서 떵떵거리는 사람이고요. 돈도 많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명예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하면 너무 잃을 게 많은 사람이지. 이런 사람을 딱 먼저 등장을 하고 마지막 요한복음 끄트머리에 가서 이 사람을 다시 한번 등장시켜요.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아무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지 않으려고 할 때, 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려고 하다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뽀록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십자가형을 당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거든요. 그때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했는가? 이 위험한 자리에 누가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 자신을 드러냈는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9장 봅시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똑같죠. 유대인이 두려워서 숨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일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나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누구?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져온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더 큰 포기가 뭐냐면,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커밍아웃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경험하게 될 사회적인 린치와 불합리한 어떤 대우와 이런 것들을 모두 감당한 채로 이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단순히 용기 있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행동은 뭐다? 신앙 고백이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평생 살면서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누구도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저는요,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셨던 마지막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활도 대단한 기적이죠. 그것도 우리가 물론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적이에요, 여러분. 사람으로 하여금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돈과 명예와 그 사람이 정말 너무나 중요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게 만드는 이것이야말로, 이 믿음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자 기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에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을 포기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알면, 믿음은 뭐다? 이런 것이다. 이런 것들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선물을 받기 바랍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배출하는 곳이에요. 이런 말씀을 들려주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참된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예수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적용해 봅시다. 믿음은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은혜입니다. 그냥 대충 그냥 때우는 사람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믿음은 말씀을 정말로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나 믿음 가졌다고 자랑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더 굳센 믿음을 주세요. 더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저는 지금 요만큼밖에 포기를 못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공식은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됩니다. 두 번째, 건강한 교회는요,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 좋아요. 예수님을 가까이 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건강하게 가르치는 교회를 가까이 하면 여러분들에게도 좋습니다. 그럼 누가 이 건강한 공동체를 세울까? 목사인가요? 아니요. 목사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결국 건강한 교회는요, 마리아와 같은,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세우는 겁니다. 참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건강한 교회를 세워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교회를 세우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순간은요, 믿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지난주가 봤죠. 우리의 때는, 나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너희의 때는 항상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이요, 다 믿음의 결과물들이에요. 때로는 그 믿음이 실패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중심은 항상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해요. 그 순간 딱 맞닥뜨리면 어쩔 줄을 몰라. 예수님도요, 그 십자가를 지는 그 한순간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잖아요. 왜? 딱 그 순간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선택의 순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순간이 와도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